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석장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관한 기록인데 그 전개의 과정을 어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건의 발발 제1부고요. 제2부는 사건의 해결 과정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로 사건으로부터의 회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산 언약의 갱신과 새 10계명 돌판을 수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위한 여호와의 명령을, 10절에서 28절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 및 모세의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5절에서는 얼굴에 광채를 띠고 하산한 모세와 이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 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29절 그리고 3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29절에 있는 광채가 나나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란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기본형으로 사용될 때는 광채를 내다 혹은 빛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단어가 기본형으로 쓰여서 광채가 나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역형으로 번역하면 뿔이 나다, 뿔을 가지다 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황소가 뿔이 났죠. 황소에게 뿔이 있는 것처럼 사역형으로 번역하면 뿔이 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가리켜 불가타 성경이라고, 즉 라틴어 성경이 불가타 성경이에요. 여러분, 로마는 라틴어를 썼잖아요. 로마어가 라틴어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모든 교회는 다 서방교회 카톨릭이요, 다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이게 공식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 여기서는 29절의 카란이라는 단어를 사역형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뿔이 나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모세 머리에서 뿔이 났지만 모세가 깨닫지 못했다 라고 번역해놨어요. 오역이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교회 거기서 번역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 번역했어요. 오역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교회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다 오늘 본문을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가 아니라 모세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읽었어요. 이 사실이 중세시대 예술 작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켈란젤로가 1515년에 조각한 모세상이에요. 그런데 모세 머리에 뿔이 나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미켈란젤로가 왜 저렇게 모세 머리에 뿔이 난 걸로 왜 저렇게 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모세상인데 머리에 뿔이 났지? 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광채가 나야 할 모세의 얼굴을 단어를 잘못 번역해서 모세의 얼굴이 뿔이 난 것으로, 중세시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불가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으니까 미켈란젤로는 그 성경을 읽고 그대로 뿔이 난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잘못 번역한 단어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죠. 이 해프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단들이 성경 한 단어 이런 걸 잘못 번역하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단이 되잖아요. 그렇게 끼치는 해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잘못 번역한 단어 하나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도대체 미켈란젤로가 왜 줬다가 뿔을 그렸을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작품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자, 그런데 모세 얼굴에 나는 이 광채가 얼마나 눈이 부셨든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이 모세에게 경외심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서 경외심을 가지고 모세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허함을 가리켜요. 겸허함, 겸손함. 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라는 의미보다 겸손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겸허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모세를 대적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수만 생기면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죠.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제기하고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로 인해서 모세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백성들이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고 다녀야죠. 그렇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얼굴, 내가 당신들하고 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수건으로 가리면 뭘 가려요. 그냥 거울로 반사시키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냥 막 드러내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얼굴에 광채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의 광채를 가려버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그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다니고,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또 회막에서 나올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백성들에게로 다가가고. 이게 바로 모세의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했다, 온유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한 이유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히브리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바로는 신의 대리인, 바로가 신. 바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불사한다고 믿었잖아요. 영생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든 거잖아요. 바로는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가 신이다. 따라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인식한 거예요. 최소한 신의 대리인. 이제까지 모세는 그냥 자기들의 리더예요. 그런데 광채로 인해서 신이다, 신적인 존재다, 경외심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신의 대리인, 즉 바로와 같은 존재로 모세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린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잖아요. 이렇듯 패역한, 우상을 숭배하기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데 모세를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로와 같은 존재로 사람을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모세의 광채로 인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고 교주가 왜 교주가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자기가 신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높아지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란 존재를 마음껏 드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가리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려야죠. 가려야 타락하지 않는데 가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고, 정통 교단이라 할지라도 교주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즉 신적인 존재, 경외심을 느끼는 존재, 두려워하는 존재, 그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보통 사람과의 차이죠. 모세가 왜 위대한 존재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위대한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나 같았으면 광채를 안 가렸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광채를 안 가리고 모든 사람이 경외하게 만들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잖아요. 광채가 나는 얼굴을 안 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내 이름이 광채가 나고 높아지고 이걸 안 가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시험인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시험이에요. 모세는 그 시험에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겸허한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목회자도 그 리더도 타락하지만 그 교회도 타락하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누구에게든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많이 받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이 땅에선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겸허하고 자신을 낮춘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수건으로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허함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그 수건을 하나님 앞에서만 벗었어요. 그리고 회막에서 나올 때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섬김으로 생명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